9월 말씀일기 본문으로 읽고 있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0면 전을 보시면 되고요. 로마서 1장 17절 한 구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9월 말씀일기 본문인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리고 빌레몬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는 그런 성경 핵심 강론 시간입니다. 우선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하시는 관계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아는 그런 내용들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복습하고 또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본문이 4개라 돼서 좀 많이 좀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좀 자세하게 하기는 좀 시간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눠드린 교환도 4페이지나 돼서 이것들 자세히 하고는 싶지만 실제적으로 자세히 하다 보면 1시간 부족하고 적어도 2시간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개략적으로 이랬다 좀 훑어보고 우리가 9월 동안에 살펴보게 될 그런 말씀들이 이런 말씀들이 있는 내용들이구나 생각을 먼저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 삶 속에서 각자 처소에서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9월 달에 읽게 되는 그 바울 서신 중에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와 또 앞으로 읽게 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특별히 이 3개는 아주 복음의 핵심이 잘 담겨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많이 읽었을 것이고 또 설교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말씀이라 생각되고 그 내용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그리고 복음 그것의 핵심이 담겨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실의 계절이자 9월의 말씀, 9월의 교회 주제인 그 결실에 맞춰서 신앙의 핵심, 복음의 핵심을 잘 잡아서 그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에 좋은 결실을 맺는 그런 한 달 그리고 한 평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교환의 내용들을 보면 되고요. 앞에 또 졸린 시간이어서 제가 좀 앞에 PPT를 좀 준비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보면서 졸립지 않게 앞에서 보고 할 테니까 졸리시면 좀 이렇게 기지개 피셔도 되고 옆 사람도 보면 되고 일어서서 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바울의 성경의 분류와 또 바울의 전도서를 살펴보고 또 오늘 이번 달 본문인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레몬서의 개략적인 구조 또 핵심 주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앞에 화면 잘 보이시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중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또 교회당에 나온다, 또 기독교를 믿는다 했을 때 복음을 잘 알아야 되는데 복음이 무엇인가 그 내용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통해서 특별히 9월달 주제가 그런 내용들로 주로 되어 있어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복음의 핵심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 서신에 대해 배울 텐데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66권 되어 있잖아요. 66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대 순으로 분류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떤 순으로 분류되어 있나요? 시대 순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 대답하기가 좀 뭐하니까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시대 순으로 쭉 분려 있는 것이 아니고 종류별로 성경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앞에 나오는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율법서라고 합니다. 율법이 담겨있는 책이다. 그래서 율법서 5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선지서로 묶여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앞에 나와 있다고 해서 항상 먼저 써있고 맨 뒤에 있다고 해서 항상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류별로 구분에 따라서 묶여져 있는 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욥기 같은 경우는 시가서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뒤쪽 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 연대를 올라가 보면
창세기 때와 거의 비슷한 족장 시대에 살았던 인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아시되 생각되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시대순으로 이렇게 분류되어서 이렇게 묶여진 책이 아닙니다. 성격에 따라서 묶여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4명의 제자, 4명의 사도들이 기록된 것이 복음서고요. 그리고 역사서, 사도행전, 그리고 21권, 거의 대부분의 신약 성경은 서신서입니다. 서신서인데 21권이 서신서로 그 다음에 묶여 있고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맨 뒤에 붙여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서신서, 21권의 총 21권의 서신서 중에 바울 서신을 보일 것입니다. 바울 서신은 총 14권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13권으로 분류됩니다. 어쨌든 14권 또는 13권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까 했을 때 학자들이 그것도 분류를 다 해놨습니다. 여행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기록한 글들, 기록한 서신서들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것은 전도 여행 때 쓴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글이다라고 확실히 드러난 글이 있는데요. 이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다 아시듯이 4개의 서신은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옥중에서 쓴 글은 좀 더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1차로 로마에 투옥됐을 때 쓴 글로 해서 4가지는 옥중서신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목회서신, 목회자인 디모데와 또 디도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서신서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목회서신으로 분류됩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도 실제적으로 2차 감옥에 투옥됐을 때 쓰여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옥중서신에 포함될 수 있지만, 굳이 구분하는 이유는 목회자에게 특별히 쓴 글이기 때문에 목회서신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권, 바울 서신이 14권이다 또는 13권이다 할 때 많은 사람의 논쟁거리가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가 논쟁이 됩니다. 히브리서가 바울 서신이냐 아니면 바울 서신이 아니냐로 많은 학자들이 논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위에 보이는 그 13권의 바울 서신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기 때문에 쉽게 바울 서신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도 대부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글은 바울 서신이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 나머지 서신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해서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으로 분류되곤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사본학적으로 봤을 때 이른 파피루스 사본인 P46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사본에 바울 서신과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 서신으로 보는 게 더 좋지 않는가로 생각해서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으로 포함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안 쓰였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바울 서신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묶여 있고요. 바울 서신에서 14권이 있다. 또 14권을 분류할 때는 여행서신, 또 옥중서신, 또 목회서신 이런 서신으로 분류된다라는 것들을 아시면 되고요. 우리가 바울 서신 읽게 되는 여러 가지 서신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생애를 모르고 가서는 좀 안 됩니다. 근데 바울의 생애를 또 오래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간략적으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름이 2개가 있습니다. 사울이 있고 바울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흔히들 예수님 믿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는 사울 또는 회심하고 나서는 바울로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성경학자들, 신약학자들에 의해서는 그 당시에 이름이 2개인 경우가 있었다. 히브리 발음으로 되는 사울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 당시에 헬라 시대이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이 발음하기 좋게 바꿔서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바울로 생각합니다. 사울로 활동할 때는 대부분 그 히브리 사람들과 유대인 지역에서 활동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녔기 때문에 대부분 만난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회심하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이방으로, 해외로, 소아시아로, 갈라디아로 등등 여러 군데로 돌아다녔기 때문에 히브리식의 이름이 불려진 것이 아니라 헬라식의 또는 라틴식의 이름으로 불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로 됐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 기점이 상당히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다 라고 먼저 생각하시면 되고요. 태생을 간단하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생이고요. 유대인이자 정통 유대인이자 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 유력한 자였습니다. 지식과 학문이 출중했던 사람이고요. 그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신이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데 증인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고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열심히 전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열심히 전도했는데 1차 전도 여행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환에도 있는데 이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하면 길어집니다. 사도행전 혹시 제가 핵심 강론을 하게 되면 이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사도행전 핵심 강론이 아니기 때문에 총 5차 전도여행을 했다. 굳이 따지면 3차 전도여행이고 2번의 감옥에 갇혔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기 때문에 전도여행이다라고 치면 5차 전도여행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는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섬으로 갑니다. 구브로 섬으로 가는데, 여러분들 그 성경만 열심히 보면 지도하고 이렇게 구분이 안 돼서 아시아 또는 뭐 갈라디아, 에베소, 고린도 이런 지역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렇게 지도를 많이 보는 그런 교회가 아니어서, 말씀 많이 잘 보지만 교리도 많이 보지만 지도를 많이 보는 교회는 아니어서 이런 교회 아니면은 지도 또 위치가 어딘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제가 에베소 교회는 어디 있는지, 고린도 교회는 어디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그림으로 나타냈으니까 눈으로 잘 봐서 이쯤 있구나, 에베소 교회가 이쯤 있구나, 여기쯤 있구나, 뭐 이런 것들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지방에서 출발을 해서 섬이 있는데, 아래쪽에 섬이 있는데, 지중해에 섬이 있는데 구브로 섬 먼저 가게 됩니다. 거기서 거짓 선지자 바 예수를 만날 일도 있고요. 구브로 섬 총독이 회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가 지역에 갔었을 때 싸움이 일어나서 마가가 내가 원하는 그런 전도여행이 아니다 생각했는지 그냥 돌아갔던 일도 있었습니다. 함께 바울과 같이 가다가 이 버가 지역에서 마가가 그냥 예루살렘으로 원래 왔던 대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가서도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고요. 이고니온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이상한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당합니다. 루스드라에 가서는 정말 죽을 뻔했던, 돌로 많은 사람들이 쳤기 때문에 기절을 했어요.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다 생각하고 밖에 내다 버린 일이 있었죠. 이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울의 산층천에 경험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베 지역까지 갔다가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와서 버가 지역에서 안디옥, 아탈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 여정이 1차 전도 여행이고요. 이때 아마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학자도 있고, 2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서를 썼지 않을까, 다양한 그런 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구체적으로 언제 썼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한번 전도 여행을 다녀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다양한 사람들의 논의들이 있어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어디까지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이런 논의를 했던 것이 사도행전 15장이 나오고, 그 총회를 끝난 다음에 곧바로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1차 전도여행 때 이 갈라디아 지역, 길리기아 지역에 배 타고 이렇게 이동했었는데, 처음에는 배 타고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바로
육로로 해서 그 지역을 가게 됩니다. 자기가 태어났던 나소라고 되어 있는데 다소입니다. 이게 잘못 쓰여져 있는데요. 다소 지역으로 해서 더베, 루스디아, 안디옥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때 출발할 때 마가를 데려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바나바하고 심히 다퉜다. 초대교회 바울 선생과 바나바 선생 정말 신앙이 좋은 그런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마가를 데려가야 된다라는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은 데려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심히 다퉜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심히 다퉈가지고 바울과 마가는 아래쪽으로 바보 실람이 이 구브로 섬 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바울과 나머지 신라와 여러 일행들은 육로로 해서 길리기아 지방을 쭉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지날 때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앞에 보이시나요? 디모데라 지역에서 만난다는 걸. 글씨가 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루스드라라는 지역, 그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회심시키고 할례를 행하고 제자를 삼는 그런 바울과 디모데가 역사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점이 2차 전도여행 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쭉 가서 안디옥도 가서 드로아 지역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라는 그런 환상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오라고 하는 그런 환상에 이끌려서 그 아시아 지역이 아닌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리스 반도 지역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굳이 이렇게 제가 아시아를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시아 성경에 나왔을 때 아시아 사람들 아시아로 가고 싶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아시아는 오늘날의 그 아시아로 생각하는 근동지방 중국, 한국, 일본 이런 아시아가 아니고요. 여기 그 터키 지방의 변동에 있는 갈라디아 서쪽편에 있는 그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싶었다 했을 때 중국, 한국, 일본, 몽골 이쪽으로 오고 싶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갈라디아 왼쪽 편에 있는 아시아 쪽으로 오고 싶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이끌려 또 환상을 본 고로 아시아 지역으로 간 것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 네아폴리, 빌립보 이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지역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과 실라 옥문이 열렸던 그런 지역이고요. 그리고 쭉 아볼리아,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들 지나게 되고 베레아 지역도 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하였다 이런 표현들도 있는데 이 베레아가 이쪽 그리스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레아를 지나서 아테네인데 아테네는 여러분 알다시피 많은 철학자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철학자들과 논쟁을 해서 바울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바울이 안타깝게도 그들의 철학자들과 논쟁해서 철학자들이 별로 바울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듣지 않는 그런 흘려듣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철학자였던 바울도 아테네의 그런 철학자들과 싸워서 그렇게 좋은 복음이 열리는 그런 일들을 못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아골라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그게 업이 같았기 때문에 장막업을 통해서 1년 반 동안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이후에 에베소, 바다를 건너서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지나서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었고요. 2차 전도 여행이 끝나자마자 한참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갈라디아, 길리기아 이쪽에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의 곧바로 2차 전도 여행 끝나고 3차 전도 여행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 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안디옥을 지나서 다소, 더베, 루스드리아, 안디옥, 에베소 지역을 가게 되죠. 2차 전도 여행 때 거의 마지막으로 교회를 세웠던 에베소 지역에 3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독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로아 지역에서는 잘 아는 그런 일화들이 있죠. 바울이 밤늦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유두고라는 사람들이 3층에 앉아있다가
떨어져 죽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3차 전도 여행도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이 또 살리는 그런 일들이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로아 지역을 또 지나서 2차 전도 여행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 네아폴리, 빌립보, 아폴리아, 데살로니가, 베레와 고린도 이 지역을 지나면서 2차 전도 여행지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이 교회를 잘 세우고 있는지,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는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을 한 것이 이제 3차 전도여행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보시다시피 고린도 지역에 있다가 2차 전도여행 때는 바로 에베소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면 고린도 지역에 머물렀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따라오면서 항구에 있을 때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갱그라에서 항구에서 에베소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게 될 것을 감지하고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 차라리 왔던 길로 되돌아가겠다 생각하고 왔던 길로 다시 돌아서 베레아, 데살로니가 이렇게 육로로 해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었지만 에베소에 가면 자기가 붙들려서 이상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해서 잡힐 것 같아서 에베소로 바로 가지 않고요. 돌아올 때는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좀 위에 떨어져 있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붙잡히게 될 것이다. 붙잡히게 되면 유대들의 전통들을 어겼다는 그런 일로 인해서 죽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에베소 장로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봤다고 하면서 또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았지만 바울 사도는 그것을 담대하게 가겠다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붙잡히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3차 전도여행이고요. 이때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로마서를 기록할 때쯤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었을 때 만나게 된 그런 사람이 분명히 로마서에 편지를 전달해줬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 있었을 때 아마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또 그좀 더 뒤가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신약의 여러 학자들이 또 다양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이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연대는 또 각자 학자들마다 다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4차 전도여행은 전도여행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예루살렘에 붙잡혔을 때 이제 자신의 사도권,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면서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게 당연하다. 난 로마 시민권이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기 때문에 너희들이 재판하고 죽일 수 없다. 이렇게 변론하고 원하던 로마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지역을 떠나서 배를 타고 또 풍랑도 만나고 어렵게 힘들게 로마까지 가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투옥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편의 옥중서신이 기록된 것이고요. 처음에 옥중서신이 기록된 다음에 이때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심한 투옥 생활한 것이 아니고 가택연금 정도의 그런 감옥 생활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었고 바울도 어느 정도의 여유와 또 활동을 할 수 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다시 풀려난 뒤에 로마의 심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잘 아다시피 네로 황제의 심한 박해도 있었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혔고 바울도 다시 투옥되게 됩니다. 다시 투옥돼서 변론할 때는 자신이 살아나갈 수 없음을 직감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디모데,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제자 같은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 및 고별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때 디모데 후서뿐만 아니라 디모데 전서, 디도서까지 기록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로 전도 여행을 좀 살펴보면 되고요. 이제 핵심 내용인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레몬서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개관을 볼 텐데 배경과 목적, 구조는 어떤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또 핵심 주제, 말할 것이 정말 많은데 줄이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다 여러분들이 이 많은 내용들을 다 갖고 갈 수 없으니까 좀 기억하고 잘 몰랐던 부분 한두 가지를 좀 습득하면 또 외워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는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AD 57년 또 58년경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렀을 때 로마 교회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는가?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갈등이 발생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로마 교회는 아까 보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언제 세웠느냐? 교훈 받은 것처럼 로마 교회는 아마도 오순절 때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 중에 로마에 머물렀던 그리고 절기 때문에 왔던 유대인들 중에 복음으로 회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여서 로마로 돌아가서 세워진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이 있는 거죠. 정통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 가깝게는 헬라인, 그리고 로마인, 아프리카인, 야만인. 로마서에는 그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의 갈등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정수, 진리가 무엇인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서신서들보다 가장 분량이 많이 차지되어 있는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가장 많이 그 진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까 그 바울 서신 중에 제가 설명 안 하고 빨리 넘어간 것 중에 있는데 이건 상식 중에 하나인데 이 바울 서신이 13권 또는 14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3권이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되어 있는데 어떤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시대 순으로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순으로 정리되어 있을까요? 바울 서신은 14권이 있는데 그 순서가 시대 순으로 정렬된 것도 아니고 서신서의 아까 종류별로 이렇게 분류된 것도 아니고 바울 서신이 하나하나 된 것은 분량순입니다. 분량순. 그러니까 로마서가 분량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전에였던 빌레몬서가 가장 적은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왜 그럼 맨 뒤에 있느냐? 히브리서를 바울의 저자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일반 서신으로 보기 때문에 저자를 알 수 없는 서신이다라고 해서 공동서신과 그 사이에 히브리서를 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 한 장짜리는 제일 뒤에 있고요. 그리고 분량이 많은 16장짜리는 맨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량, 두께, 글자 수가 가장 많은 순서대로 이렇게 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쓸 때 가장 할 얘기가 많았을 것이에요. 다른 교회들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직접 설명하고 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 없고 그 당시에 필요한 핵심만 필요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로마서는 분량이 가장 많다는 것은 할 얘기가 제일 많다는 거죠. 진리가 무엇인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많은 분량의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의 내용들이 잘 들어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리의 내용, 핵심적인 내용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갖고 있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의 구조는 항상 서신서는 거의 똑같습니다. 특히 바울 서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과 뒤를 끊어내고 중앙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앞과 뒤의 내용이 전혀 필요 없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정말 말하고 싶은 본론의 내용들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신학교 때 이렇게 교훈 이렇게 들었어요. 어떻게 외우냐면 여러분들 그 생선 있잖아요. 생선을 생각하면 앞머리하고 꼬리 지느러미 있잖아요. 우리 맛있는 게 머리에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머리를 딱 자르고 꼬리 지느러미 딱 자르고 본론 중앙 부분을 본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교육받았던 공부했던 강의를 받았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 도입과 종결 인사가 있고 끝인사가 있고 그 하고 싶은 말은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로마서는 총 1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인사말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또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까지는 끝인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1장 중반절부터 11장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하고 싶은 핵심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복음의 참된 진리,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교리적으로 여러 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받은 의인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12장부터 15장까지 있는 것입니다. 특징적 표현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한 가지만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질문하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10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환에도 찾아서 제가 실어놨는데요. 3장 4절, 5절, 3장 31절, 6장 2절부터 등등등 11장까지 이 교리들의 내용들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잘못된 것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하면서 표현하고 있다.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뒤의 내용들의 핵심을 말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주제들이 로마서에 특히 많은데 4가지로만 줄여봤습니다. 첫 번째, 복음.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음은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날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복음이 사람들을 은밀한 것 가운데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로마서는 인간은 모든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변명할 수 없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이 인간에 대한 정의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안 지키는 헬라인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이렇게 말을 지키도록 권면을 하고 있지만, 바울 사도가 봤을 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모든 사람의 불의가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로마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힘과 능력, 지혜,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가운데 주어주시는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것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 없는 은혜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 구원받는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이자 기독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신칭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신칭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과 성도의 견인도 말합니다. 이신칭의를 말할 때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 이해하면, 로마서에서 그 앞부분까지 8장, 7장까지 읽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 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거저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면 오류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나중에는 만약에 치매를 걸리거나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사람이거나 내 마음이 변동되어서 또 신앙이 지금 좋지만 신앙의 실족함을 받아서 신앙이 무너졌을 때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사람이 됐을 경우는 그 구원이 변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로마서에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고 구원받는 그 사람들은 행위로 말미암지도 않고 다른 박질하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리브가가 뱃속에 아직 나지도 아니한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뜻하신 것이 있고 예정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사망이나 기근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고요. 그 12장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간단하게만 요약하면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은 그 구원에 감격해서 내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하나님이 구원하신만을 자랑하는 삶으로서 날마다의 삶에 있어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처소에서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서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갈라디아서도 거의 내용이 흡사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아까 좀 살펴봤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 터키 중부 지방에 위치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도 갔고 2차 전도여행 때도 갔고 3차 전도여행 때도 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그것이 첫 번째 갔을 때 썼느냐, 두 번째 갔을 때 썼느냐, 세 번째 갔을 때 썼느냐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이 기록한 배경에 있어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를 지나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전도에 그곳에서 계속 있지 않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없을 때 율법주의자들이 가만히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정통으로 예수님의 제자한테 교훈받은 것도 아닌데 사도 바울 말 믿으면 안 된다. 사도성이 정말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이단일 수도 있다. 정통 유대인들의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자 사도 바울은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어서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런 이신층의 복음과 그리고 그에 따른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로마서와 또 갈라디아서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에베소서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총 6장까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입과 종결은 1장과 6장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되고요. 1장 중간절부터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 자신의 사도성을 강하게 어필하면서 주장하면서 바른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기원되는 것인가를 말하고 있고요. 또 3장, 4장, 5장, 12절까지는 바른 칭의가 어떻게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따른 바른 생활을 대해서 5장 13절부터 6장 10절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특징적인 표현이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바울 사도가 화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냥 우리는 글로 읽기 때문에 그 어조가 조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를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격앙된 어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요. 1장 6절에 보면 이상하게 여기노라.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리고 1장 8절 9절을 보면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3장 1절에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리석도다, 바보 같다, 멍청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편지를 받아봤는데 이런
이런 표현을 봤을 때 상당히 어떻겠습니까? 그만큼 바울 사도가 격앙되어 있고 잘못된 복음을 인하여서 사도 바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다 라는 표현들, 무엇이냐 또는 무엇이냐라고 반문하면서 상반되는 내용을 반문하면서 논쟁적인 어조로 바른 복음을 따라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주제 세 가지 정도만 보겠는데요. 바울 사도는 바른 복음, 참된 복음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1장 10절부터 12절 보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전파한 것이 바른 복음이다 라는 표현들,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적은 것이 아니고 또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로 말미암아 전파된 것이 그것이 참된 바른 복음이고 내가 그러한 복음을 받은 사도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른 칭의는 무엇인가?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고 성경 전체에 나오고 있는 그런 표현인데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강조하면서 할례를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강조를 하지만 그런 행위를 통해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오직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갈라디아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고요. 이건 이신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른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나오는 바른 생활, 참된 칭의를 얻은 사람의 생활로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고 오직 성령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데 그것을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도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에베소는 언제 쓰여졌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의 하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이게 좀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 1차 추억됐을 정도 AD 58년에서 62년경에 아마 기록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에베소에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썼는가? 이것도 좀 비슷합니다. 상황이 다른 교회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그들의 독특성을 강조하면서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유대인들 여러 가지 특징들을 있고 우월한 것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을 때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독특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방인 사이들의 갈등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 바울 사도는 옥중에 있으면서 이 둘을 잘 조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소개함으로써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다. 그리고 온전한 영광스러운 교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강조함으로써 둘 사이를 화합시키고요. 그리고 그 처한 위치에 있어서 가정이면 가정, 그리고 종이면 종, 또는 상급자면 상전, 사회 각 분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내용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부분과 끝 부분을 짝 자르고 가운데를 생각하면 구원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딱 나눌 수가 있고요. 총 6장 가운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직설적인 표현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이것들을 잘 설명해주고 또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직설법적으로 3장까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런 교회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명령의 어조로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핵심적인 주제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선택과 예정.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까지 올라가는 것인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를 잘 살펴보면 잘 아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창세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창세 전에 태초 전부터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역사 안에서 포기될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파기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굳건한 것임을 또 창세 전부터 예정된 것이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초반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분열 가운데 있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은 자이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이 통일됐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이거 찾아보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통일된다. 그런 내용들이 에베소서에 잘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영광스러운 성도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그의 몸 자체이기 때문에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흩어지고 또 나뉘고 또 분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서신 중에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바울서신이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건 기록자를 알 수 없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있지만 빌레몬서는 가장 짧은 책이고 또 바울서신의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의 개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이 있는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빌레몬의 신앙이 좋은 그런 한 인물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쓴 내용을 통해 봤을 때 헌신적이고 신앙에 열심이었던 그런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빌레몬의 한 종이 있었던 것이죠. 그 종의 이름은 오네시모입니다. 그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의 집에 있다가 어느 날 겁니까? 도망을 갔어요. 주인을 버리고 이제 자유를 찾아 도망을 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도망가서 잘 살았던 것이 아니고 붙들렸어요.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에 갇혀서 보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시키고 이제 오네시모는 다시 돌려보내는데 그냥 바깥으로 아무데나 보낸 것이 아니고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가라. 그런데 아무 말 없이 그냥 빌레몬에게 가면 종이 자기 주인을 버리고 도망간 것으로 인해서 핍박당할 수 있고 많은 탄압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변화되었다. 앞으로 오네시모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빌레몬이 그 오네시모를 잘 영접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옥중에서 쓴 기록인데 옥중서신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옥중서신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보면 도입이 1절부터 3절까지 되어 있고요. 종결이 23절, 25절 끝인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여러 감사의 내용들 그리고 빌레몬에게 간청하는 내용들 그리고 오네시모에 대한 확신 그리고 어떻게 해달라는 요청과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표현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도리어, 특별히, 하물며 이런 부사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심장, 마음 이런 표현들 그리고 빌레몬에게 형제여라고 부르는 그런 따뜻한 그런 마음을 움직일 만한 그런 감동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 빌레몬의 다시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기를 간청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인가? 노예제도라는 왜곡된 사회 구조 속에서 사도 바울의 아픔을 느낄 수 있고 종을 그리스도인으로 변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하여 자신의 정신을 좇을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노예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러한 것처럼, 내가 그러한 것처럼 빌레몬도 그렇게 받아들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있을 때, 노예 제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사회적인 문제로 그냥 극복하려고 하면 첨예한 이해의 대립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영적인 문제가 선현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사회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을 통해서 4개의 그런 서신서를 살펴봤는데, 자기가 몰랐던 것, 많이 아시는 그런 서신서인데 몰랐던 것들을 하나 더 이렇게 깊이 알았으면 좋겠고, 이 3가지 또는 4가지의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내용, 이심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 선물은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기에 그것들을 붙들고 우리의 길을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교환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맺은 말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흔히들 생각할 때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자, 우리 초대교회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표현을 삼고 그렇지만 실제로 서신서를 통해서 보는 초대교회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회보다 더 심한 상황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완벽할 것으로 기대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에도 여전히 연약함과 불완전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있다는 사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환경과 사건을 통하여서 훈련받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편이다. 그렇게 하심으로 성숙해져가는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택하신 백성을 붙들어서 구원에까지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사실, 복음의 정수를 굳게 붙잡아 우리의 힘과 위로를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담대하게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또 영적인 것들로 또 하나님 문제로서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성도가 가야 될 길을 의연하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교훈받았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베푸신 보혈의 공로와 은혜를 입은 자답게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늘 삶 속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 복종하듯이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며 주님의 몸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의 교훈을 받은 대로 살아가려는 모든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